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4페이지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찬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을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큰 대부흥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보면 통계적으로 봐도 약 5만 개 교회가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 시국 때 약 10,000 개 교회가 이제 없어지면서 4만 개의 교회 정도 된다고 이렇게 통계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하려고 교회를 알아봤는데 10,000개 교회가 없어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나온 곳은 여러 곳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계속 목사님 바뀌거나 이렇게 되긴 하지만 실제로 없어진 곳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교회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모두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대면 예배, 이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예배를 사모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면을 하지 못하고 각자 집안에서, 그래서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중계하고 이런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에 대면 예배를 드릴 때처럼 내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온 마음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제 영상 TV로 연결해서 영상을 틀어놓고 전날은 또 종장으로 평소에 교회 가던 복장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예배를 뭐 양복까지 다 입으면서 예배를 드릴 이유가 있겠나? 양복 자켓 정도는 벗고 좀 편하게 예배를 드려도 되지,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양복, 이제 겉옷을 입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가 또 지났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방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몸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손도 뒤로 짚어보고 또 몸도 비스듬히 뒤로 이제 소파에 이렇게 기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편함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추리닝 바람으로 집에서 입던 티를 입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각자의 모습, 이제 예배의 사모함이 아니라
내 편한 위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간절하게 이 대면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던 그 마음이 점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던 예배가 나 편한 위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 비대면 예배 코로나가 종식되고 예배를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교회에 그 전에 대면 예배에 나오던 성도분들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다시 회복된 교회도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전과 비교했을 때 절반 가까워. 더더군다나 큰 교회들은 이런 영상 시스템이나 이런 교회가 다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크게 물론 성도 수가 줄은 교회도 있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은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누가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내 편한 예배가 돼요. 그전에는 새벽 예배도 나오고 매일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이렇게 예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던 그 삶에서 코로나 때 모든 예배를 이제 참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는 주일 예배 드리는 걸 자랑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참으로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오실 때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래도 일주일 동안 또 내 주일 예배만큼은 내가 지킨다. 나 정도면 그래도 이 정도면 신앙생활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다 건강한 신앙 이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복을 하늘의 복을 구원의 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그 헌신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요즘 우리 김정자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나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대통령과 유정자들,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공무원, 말단 공무원까지 그리고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내가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 원하는 마음 신앙의 계승이 되는 그 복을 또 나를 통해서 그 뜻을 하나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고 헌신하고 신앙 계승에 내 삶을 드리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성장해서 교회는 수가 늘어나는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14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많아져서 더 큰 무리가 된다는 것이죠. 남녀의 무리가 큰 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성장, 수적인 성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적인 성장만 많으면 코로나 같은 그런 어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됐을 때 다 떠나고 절반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이는 수적 성장도 있어야지만 거기에 영적으로 건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적 성장과 각자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매일 말씀 그리고 기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이 신앙의 기초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기초, 우리 모든 이 건물이 지어지는데 기초 공사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위에 멋있게 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래 위에 건물을 지으면 창수가 나고 파도가 쳐서 다 무너지죠. 나의 신앙이 모래 위에 지은 그런 신앙인지 정말 믿음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과 그 다시 재림하심을 오는 종말론적 다시 오신다. 이 지구는 마지막 때가 있다. 창조가 있었으면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이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마지막 때가 다 오는 것처럼 이 온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온전하신 분이요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지로 살던 내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주로서 왕자와 공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내가 그동안 거지로 살던 우리의 삶이 이제 왕자와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살면 그 하나님의 왕조 그 궁궐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고 그 말씀으로 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을 매일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래서 이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서는 뭔가 하나 빠졌다는 것이죠. 교제가 빠지면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이 메시지로 말씀으로 얼마나 시간을 보냈습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나만 품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 신분은 다 받았다는 것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찌하면 당신처럼 베드로 당신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도 당신처럼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큰 무리들이.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희는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으리라. 그런 너희들은 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네. 값을 치르고 받으셨습니까? 거저 받았습니까? 거저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의 선물을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나 혼자 있을 때는요. 아시죠? 그리고 내가 한 말을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근데 내가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 생각으로 누군가 판단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그런 생각이 있는 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눈동자와 같이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 3일 부활하신 그 사실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선물을 받았다는, 이 세상에 내가 그동안 돈을 벌어보고 명예를 가져보고 했던들 온전한 만족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보니까 이것이 진짜 참된 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걸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날마다 그걸 확증하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동안 내가 믿지 않고 살아갔던 그 삶하고는 역전된 삶으로 그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매일 그렇게 깨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내 안에 잠자고 있는 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잠자고 있던 거듭난 새 사람이 된 새로운 사람인 내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안에 그런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그런 여러분을 깨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과거의 것을 이제 다 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아멘. 그럼 그 증거가 뭐겠습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건, 성령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입에 있게, 내 생각에 있게, 내 마음에 있게, 내 발걸음, 내 행함에 있게 하라는 것이죠. 첫 번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기 넘치는 교회에 다 이 성경 1189장 그리고 31,173절을 내가 다 알고 깨닫고 다 기억해서 선포하면 좋은데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전리길도 한 걸음인 것처럼 한 절, 먼저 성경 이 전체를 대별하는 한 절 말씀 말하면 몇 절이라고 했습니까? 몇 절이라고 했습니까? 네. 성경 전체를 함축해서 한 절로 표현하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다 외우시죠? 네. 그런데 외우는 단계에서 한 단계가 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우는 단계에서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냐면 선포하는 단계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너를 그동안 내가 외울 때와 선포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체험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외우는지 선포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들으시고 여러분이 한번 판단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지금 성경 말씀을 암송했습니까? 선포했습니까? 암송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성경 말씀을 암송했습니까? 선포했습니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이제 처음에는 암송하는 단계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다음은 선포하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성경 암송하셨습니까? 선포하셨습니까? 선포했습니다. 맞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제가 들을 때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암송할 때와 암송도 어떻습니까? 암송할 때 여러분 얼마나 몇 번 반복하니까 암송이 되던가요? 1000번이요. 1000번, 3000번. 3000번.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3000번 시간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내가 듣기는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들은 것이 시간이 얼마나 갈까요? 여기 나가는 순간 80% 없어요. 하루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 주일날 여기 예배 때 말씀 들 때 어이구 저 말씀 정말 은혜된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그 사실을 믿고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이제 멸망의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구나. 은혜 받았습니다.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루 지나면요 새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나만 그럴까요? 다 그럴까요?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이 시간 한 시간은 어찌어찌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한 시간 빼고 나머지 일주일 동안은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또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나요? 그럼 무슨 얘기 할까요? 세상 얘기. 누가 어땠다더라 저땠다더라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더라 정신 누가 어떻다더라 나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반찬을 뭐 만드니까 뭐 재미를 놓으니까 뭐가 맛있더라 뭐 어쨌더라 유튜브에 보니까 뭐 어떤 뭐가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온데간데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처음에는 읽는 것도 잘 안 됐어요. 이게 처음에는 이 암송하는 단계가 처음에는 입에 먼저 읽는 것이죠. 한 번 읽을 때와 두 번 읽을 때와 세 번 읽을 때 점점 입에 읽는 겁니다. 그래서 또 반복하면 이제 머리에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000번을 했더니 암송이 됐다는 우리 형제님의 고백이 있는데 그럼 1000번을 암송했어요. 이걸 시간으로 따져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1000번 계산해 보니까 1000번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계산해 보셨습니까? 이런 사람이 총명한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내가 그전에는 이 은혜 받은 말씀을 나가면 다 잊어버렸는데 이걸 암송을 이제 한다고 결심을 하고 하니까 1000번을 하니까 좋게 한 1000번 하려면 3시간 정도 필요해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 형제님은 또 3000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으로 6시간 점점 이제 하나님을 내 구주로 내 구세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정말 영원한 아버지시오 나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할 나를 왕자로 공주로 삼아주신 이 사실을 계속 고백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선포를 하게 되면 암송해도 그 정도 6시간인데 이걸 이제 선포를 하게 되면 시간은 점점 확장됩니다. 그래서 선포를 하면 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선포하는 사람은 암송하는 사람은 나 혼자만 암송해요. 다른 분에게 물론 나누는 분도 있는데 나누기가 쉽지가 않아요. 영적 파워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선포를 하면 이걸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겁습니까? 아멘. 나누고 싶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몇 사람한테 이 말씀을 나눠보셨나요? 이걸 각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이요, 기도요, 찬송이요, 예배요, 교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기초가 이렇게 나누게 되면 누가 제일 많이 변화될까요? 내가 나누는 사람이 많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받은 사람이 많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 그럼 여러분 성장을 하면 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주는 사람 건강해지려면 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도들이 그 사도들의 그 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도들과 같이 참여하는 걸 꿈도 못 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사도들을 칭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몰려드는 사람이 날마다 수가 더해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더해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고 믿는 사람이 더해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베드로 12제자 중에 그 베드로가 지나갈 때 낮에 걸어가면 그림자가 있죠. 그림자. 그래서 그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어떻게 한번 그림자에 한번 덮어볼까 하고 그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어떻게 해요? 노를 깔고 다 거기 넣어놨다는 거죠. 통로를 만들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길이 있는데 좌우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한번 덮임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 간절한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다 나음을 받았다는 거죠. 귀신이 나가고 아픈 사람은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선포하게 되면 권능의 하나님께서 그 병든 자를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을 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 믿고 보이는 대로 우리가 말하고 보이는 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각자의 색안경을 꼈어요. 내가 상처받은 마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상처받은 사람만 보여요.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끼리 상처를 나눠요. 회복됩니까? 안 되죠.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살아보면 또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사람들만 모여요. 그 다른 사람들 험담하고 막 부정적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세상 성공하는데도 이 네 가지만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합니다. 미인대칭. 미가 뭘까요? 미소 짓고. 그 다음에 인사하고. 대화하고. 그 다음 네 번째 칭찬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한다. 그럼 오늘 지금 여기 모인 우리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누가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미소 짓고 인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소 짓고 인사하고 칭찬하고 대화하듯이 성도님은 참으로 인상이 아름다우십니다. 그렇게 말만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말하기 전에 벌써 여러분이 웃었어요. 웃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단은 바람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표현합니다. 자, 옷을 입었어요. 이 옷을 벗길 수 있는 방법이 바람으로, 이 겨울에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분들 내 옷을 벗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옷을 벗을 수 있습니까? 덥게 해야지. 덥게 해야죠. 그러니까 나부터 상대방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상대방을 아무리 지식이 많아서 가르친들 열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만 해도 상대방의 마음이 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 주변에는 다 그렇게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서 날마다 사람들의 무리가 큰 무리가 되는, 남녀의 무리가 큰 무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 교회는 담임 목사인 김성대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걸 나누고 싶어서 이 가슴이 뜨거워서 막 어쩌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교회에 일어나라. 이제 잠자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잠자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거인을 깨우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나는 이제 내 옛사람 내 모습은 다 버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 우리가 이게 신앙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이제 없어요. 옛날에 나는 없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어떤 마음, 불편한 마음, 힘든 어려움이 있더라도 만나면 표정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소 짓고 입꼬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미소 짓고 인사하고 그리고 대화하고 칭찬하는 여러분의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이 다 빛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이 교회, 생기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일어나서 이 지역을 밝히고 이 수원 지역을 밝히고 이 나라의 민족을 밝히고 전 세계 열방을 밝히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그 권능이 우리 각자에게 그 능력이 돼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우리와 함께 똑같이 이 복을 나누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군대요 군사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송하면서 잠깐 우리 하나님의 군사요 군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